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질문이 그 질문이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가운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이요, 인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라라고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상당한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미국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브래드 피트, 누구지 모르세요?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그 흐르는 강물처럼은요, 삶에 대한 성찰이 웅장한 자연 속에 녹아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룩한 영화다. 거룩한 영화다. 삶의 성찰이 웅장한 자연 속에 녹아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 아버지로 나오는 분, 목사님이십니다. 네, 스코틀랜드 분이시고요. 네, 목사님으로 나온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특별히 강에서 인생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요, 흐르는 강물에 그 플라잉 낚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강에서 인생을 배우도록 그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왜 강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왜 강일까? 이 영화는 과연 그 원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왜 강을 배경으로 했을까? 뭘 이해하고 싶은 것일까? 영화가 던지는 것은요, 이 인간의 인간의 삶의 그 성찰을 웅장한 자연 속에 특별히 강에서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강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다 깨달은 것, 강은 인간의 삶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강은 인간의 삶과 닮았다. 좁고 얕은 물들이 모여져 큰 줄기를 이루고요, 그 속에 많은 생명들을 담아 기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요, 굽이칩니다.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굽이치고요, 허공을 만나면 그 강물은 폭포가 됩니다. 모든 것이 생명의 순환이고 삶의 행로인 것이 바로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한번 인터넷을 치니까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주제의 멘트를 가지고 풀어놓은 그런 에세이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강물이든 인생이든 그 흘러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강물이든 인생이든 흘러감에 있어서 보여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첫째, 흘러간 것이 흘러가고 난 그 자리에는 얼룩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흘러간 것이 흘러가고 난 그 자리에는 얼룩이 남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선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큰 웅덩이건 작은 웅덩이든 채워져야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채워져야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요, 에덴의 물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개의 강을 흘러 온 세상을 적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적셔집니다. 감동으로 적셔지고 그 감동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얼룩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했음을 보여주는 그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선대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일찍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해치고자 할 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 대하여 자신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문에 인자를 베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이제 기억한 다윗은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수소문합니다. 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란 이 뜻은요, 다윗이 과거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하던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호의와 또한 그와 맺었던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제 주변 열강들을 정복하며 평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 요나단과의 약속은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 어제 했던 약속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을 당시, 길보아 산에서 죽을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는데 지금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을 둔 성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은 대략 2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네, 사울이 죽었을 때가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 미가를 둔 성인입니다. 최소 20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은 게 20여 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20여 년 전에 맺은 약속 어떻게 하실런지요?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70이신지요? 50대 했던 거. 여러분의 연세가 50인지요? 그럼 30대 했던 약속 어떻게 하실런지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 더구나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요나단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실런지요? 라는 질문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20년 전에 했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요. 공의와 정의 통치를 해야 되고요. 수많은 난제가 그 앞에 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저는 이 질문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속성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성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약속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된다. 약속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 의무감 외에 20년 전이건 30년 전이건 맺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신앙적 의무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약속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신앙적 의무감 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옆에 있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요나단이 옆에 있어 줬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윗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무엘상 1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바로 이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3번이나 반복하며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셨는지요? 1절, 3절, 7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낸다,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베푼 사랑.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적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다윗이 선포한 베풀리라는 단어입니다.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가문 중에 남은 자를 찾아내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베풀리라. 어떤 느낌이 오세요? 베풀리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자, 이는 다윗이 요나단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어떤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우월 의식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선의를 베푼다,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의 베푼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래전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 그 언약을 기억했잖아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 자신이 행해야 하는 의무,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의무를 이제 행한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뭘 가졌기 때문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뭘 베푼다, 뭘 이렇게 하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이제 해야 할 것, 이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선언이 바로 이 베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죠. 3절에 뭔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이제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베푼 은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은총, 왕의 은총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사하지만 이 은총, 내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 위치에서 주는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마음속에서 이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넘쳐 흘러 지금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거저 받은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거저 받은 은총 흘려보내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풀리라, 뭘 이렇게 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하겠다라는 원어적 의미이고, 이를 확증하는 것이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이제 무비보셋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셨는지요? 은혜 베푸셨는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한지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배신을 때리는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베푼 은혜 여러분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니까요. 그리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저 거저받은 거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흘려보낸 겁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페이버를 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되든 뭐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요? 내 거 아니니까. 받은 은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이 들어있는 게 베풀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란 단어, 은총으로 번역된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한 단어로 어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번역되냐 하면 헤세드가요, 인자, 자비, 사랑, 인애, 은혜 등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쓰여 있는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자 무한한 사랑이고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는 사랑 등등등등. 성경에 이게 은총입니다. 이거를 흘려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헤세드의 은총, 이 사랑을 체험해 보셨는지, 느껴 보셨는지요? 네. 느껴 보셨는지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지금 은총으로 번역된 그 은총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 은총을 경험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생명 얼마면 저에게 파실런지요? 100억? 1000억? 1조억? 너무 적어요? 1조억 달러? 그 내 생명보다 얼마나 귀해요?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요?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랑을 받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게 하니까. 네.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잖아요. 감동합니다.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감격합니다. 감탄합니다.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는 오감, 감동, 감격, 감사, 감탄, 감복, 오감의 충만함으로 넘쳐납니다. 네. 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첫사랑부터, 하나님과의 첫사랑부터 그 사랑 경험해 보셨잖아요. 눈물 콧물에 그저 좋아서.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차고 넘쳐서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차고 넘치니까.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왜? 차고 넘치니까. 차고 넘치니까. 네. 이를 암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 미가가 언급되고 있는데, 자, 이는 사울의 집안이
무비보셋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대로 계속하여 그 가계가,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괜히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있다라고 적어놓은 건 그냥 뭐 여백이 남아서 적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역대상 8장과 9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미가의 후손이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후손,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후손이 많아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는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다윗이 베푼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 미가를 통해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흘러갔음을. 사울 가문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몰락하는 가운데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흥왕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은혜 베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그를 데려와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다윗의 신속한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 다윗의 행동,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이 히브리어 문법상 그 즉시 이어지고 있는 행동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체할 필요 없이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빨리 데려와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할까요? 은혜 베품,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때 손을 펴 베풀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베품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품에도 다 때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접들어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은 자신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어떤 느낌인가요? 자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릅니다. 왕으로서. 권위적인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위압적인가요? 아니요. 무비보셋이여, 온유하면서도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무비보셋이여. 근데 이걸 제가요, 혼자 막 설교할 때 좀 강압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이어가 붙어서. 무비보셋 하면 돼요. 무비보셋! 이렇게 하면 좀 위압적이고 되는데 이 이어가 붙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거 시키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여. 뭔가 온화하고요. 뭔가 다정하고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관습상 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히브리 이 문화상, 관습상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 더 나아가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은요,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과 친절과 격려 등등을 담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안아주며 인격적으로 안아주며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무비보셋의 대답은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여 그랬더니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두려움에 차 있는 무비보셋이여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느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조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과거 할아버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요, 이전에 있던 왕조는 다 전멸당합니다. 씨를 말립니다. 혹시라도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패망한 왕조의 후예인데 더 나아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엄연한 사실,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를 알아챈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다독거립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주의 종이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툭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온화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오버랩 됐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냥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온화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 야곱을 향해, 모세를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음성,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 이 음성을 다윗 또한 들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 또한 들었음을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음이 그의 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의 그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 부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윗도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자신의 인생. 최소한 15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늘 항상 찾아오셔서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늘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를 이기주 작가라는 사람은요, 그의 저서 언어의 온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이 이기주 작가라는 분은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자, 이런 점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최고의 전문가.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압니다. 체휼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인지를 아십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 좀 안겨봐야 그 은총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 품에 안겨보세요. 그 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경험해 봐야 그 품 안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이 다윗이 그 은혜 경험한 은혜를 지금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인가요? 자, 7절을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상속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종 시바가 차지한 그 경제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시바가 갖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경제권에 회복시켜 주겠다. 두 번째 은총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겠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왕자의 직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왕족으로서의 정치적 복권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경제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잘 알다시피 개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리하여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방인이나 또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하찮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의 이미지를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요,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비보셋은 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 고백하며 어찌하여 이 종을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했을까요? 왜 죽은 개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이는 무비보셋이요, 다윗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누구인가요? 블레셋으로부터 아람까지 모두 정복한 그 근동 지역의 최고의 군주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열강들을 정복한 최고의 절대 군주입니다. 거기에 비해 자신은,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결법상 전름발이의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가 되는 사울 왕의 직계 혈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산골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산골에 죽은 듯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호출을 받고는 아마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요. 무비보셋은 아마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다윗 왕의 호출을 받았을 때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 그 어떤 질책이나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질책이나 책망은커녕 오히려 사울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를 왕족처럼 대접하여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까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리,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누가 이런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 무비보셋이 이제 마겔의 집에서 끌려옵니다. 호출당해서 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복잡한 생각이었을까요? 그게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니 무비보셋은 그저 다윗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면 남기는 얼룩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이 팩트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이 성경적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어떤 교훈을 받게 되시는지요? 아, 나도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는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교훈이 있지만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무비보셋이 바로 나다. 영적인 측면에서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다 죽은 개와 다름없었던 존재입니다. 두 발 다 절어서 제대로 설 수조차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요? 심판인가요? 죽음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나 했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시는지요? 이 은혜가 고백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무비보셋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느껴진다면 지금 현재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의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낮추며 한없는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총 받음에 그 얼룩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해 옮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그에게 사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소산으로 그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들처럼 자신의 식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간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으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물줄기는, 그 은총의 하나님의 물줄기는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얼룩들을 남기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 받음의 감격과 감동이 차고 넘쳐나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저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도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결단합니다. 내 달려갈 길 다하도록,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바로 그 다하도록,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함께 선포합니다.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충만함으로 들어가 그 은혜에 감동, 감격, 감사, 감탄, 감복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받은 은총 거저 흘려보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얼룩들을 남기는 그러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